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라고 하면서도 창조주라고 믿지를 않고 그냥 진화론자들 같이 어떻게 되겠지, 무엇이 이루어질겠지 생각을 하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그렇게 했어요. 세계를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놓으면 끝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근거입니다. 그 인간은 창조하실 때에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만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에 보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맹수들이 아무리 지들이 싸나워도요, 사람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이미 그 야성을 줄 때도 사람한테는 겁을 먹고 도망가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느냐? 모든 영적인 존재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아울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많은 유정자들이 어떻게 자기들 꾀로 이렇게 저렇게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렇게 된 것이지,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 6절에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랬거든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심었고 아볼로도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그 근간은 누가 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허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허사라는 게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도서에 보면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죠. 솔로몬이 잠언서도 쓰고 전도서도 썼는데, 거기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허무주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행한 모든 것은 헛되고 하나의 거품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진 것 같이 한순간에 흐트러져 버리고 만다, 그 소리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만 세워졌을 때만 그것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세상으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찬송도 잘한데 응답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고, 근데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다 하나님이 한 거라고. 그걸 감사해야 된다고. 아까 찬송도 그런 찬송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신본주의자고 그게 창조론자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홍수로 인간이 모두 다 죽었죠. 다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상 대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인간의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것에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한 번도 안 죽어봤는데 죽음에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노아 때에 다 죽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도 이렇게 들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도 하는가? 성경 속에 그 옛날 사람들 우리 선견들이 있는 그 훌륭하신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알려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신앙생활 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걸 알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잘 알려고 성경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는 것이지, 옛날 사람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네가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밑에서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약 성경에 전부 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 10장의 2절부터 쭉 보면 그 홍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침례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홍해 물과 구름 아래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 건너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 홍해를 건너간 거하고 광야에서의 구름 밑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침례를 받은 거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살았지만 바로 군대는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20세 미만의 사람만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 나오듯이 침례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다.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오. 그건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서 벗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광야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씀하면 그들이 침례 홍해를 바다를 지나는 순간에 그 군사들은 다 죽었듯이 침례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침례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과 사귐의 상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귐을 하는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과거의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올라와서 주님하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침례라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처럼 하나의 침례에 대한 그림자처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영투장을 보냈더니 우리가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은 눈에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환경으로 여기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지, 그걸 아는 것이지, 환경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저들이 가서 보고도 못 들어갔으니까. 10명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 사람의 안악자손까지 키도 크고, 참으로 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그 동조한 사람은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 있는 이들만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땅이요, 두 사람 청년이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메고 나왔으니까 요런 가지고 요즘 가지면 방울만한 게 아니라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포도를 따갖고 나오는데, 한 가지를 꺾어갖고 나오는데 둘이 양쪽에 미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과 끓여 흐르는 땅을 보고도, 육체적으로 보고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침례받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믿음 있는 삶,
믿음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사건은 침례에 비유한다고 또 그랬어요. 노아 가정이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 다 물담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8식구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도 120년만 살고 다 죽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럼 홍해 사건이나 노아 사건이나 같은 맥락이죠. 1000년을 살던 사람들이 110년 살았으니까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미 육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왜 육체를 120년 살게 했느냐? 이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10년이라는 세월을 준 것,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세월은 120년을 준 지금 한평생 사는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잠깐 동안에 10분의 1을 삶을 사는 이 동안에 우리는 영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100년 살고 하니까 확실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1000년을 살았어요. 10분의 1을 줄어드는 거야. 100년을 살다는 10분의 1을 줄이면 몇 살이요? 10살 살다 죽는 거랑 같다니까? 그런데 다 형벌 받아서 노홍수로 인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육체의 시간 동안에 참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매진하고 열심을 내서 영혼을 도모해야 되지, 육체의 낙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목숨까지 다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갈렙과 같은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냥 알아버렸어요. 저 우리 밥이다. 저건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만 하면 저들 키 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구약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300명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그 수십만 명의 연합군을 함께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니 골리앗이라는 그 유명한 장수를 다윗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청년이 그냥 함께 없애버려.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자를, 다윗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다윗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는 자가 참으로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말씀을 들어요. 한 이번에 우리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가, 야 노아의 홍수가,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 벌 줘서 다 물 담아서 죽었다고 알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당시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 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상을 물 말아서 싹 없애버린 게 아니라 홍수가 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이렇게 다 멸망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 소리. 그랬더니 우리 작은 며느리 눈이 번쩍번쩍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어쩔 줄을 몰라. 근데 한 며느리는 빙등빙등해.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는 막 그냥 푹 빠쳐가지고 막 울면서 막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게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연재해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믿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수없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는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는 맹동거리거든요. 깨달았지를 못하니까. 그 단어의 그 말씀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설교 한번 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참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로부터 참으로 그 아브라함으로 해서 입다로 해서 쭉 믿음의 선견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조화, 하나님과의 그 연합,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참으로 생명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몸을 내놓은 걸 보면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육체로만 그냥 조금 뭐 하면은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아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게 예수의 길,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애물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길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길이 막 다갈길이고 그 길이 없는 그 길을 200만 명이 막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길도 없는 그 길을, 자갈길을, 가시등 부리는 그 길을 가려고 보니까 길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상해버렸고, 먹는 것도 만나만 먹여야 되고 마땅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장애물은 어딨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내 생각이 장애물입니다. 내 마음이 장애물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바빠서 주일날 여러분 성수주일 못해요? 아이고,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기만 원하고 말씀에 아주 몰입하고 하나님과 올인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내 일정을 하나님이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밖에 있는 그걸로 인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장애물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장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귀신 나가는 거 보고 귀신이 실상인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돕는 천사도 권능도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울게 만들고 조상 것들이 들어와 큰 난리치는 그
귀신이 실상이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기 귀신들 나가고 난리 쳤잖아. 그게 실상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를 돕는 천사도 권능들도 실상이라는 사실을 믿으란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 그 권능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귀신은 실상임을 믿으면서 왜 권능들이 실상인 걸 못 믿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 말이죠. 귀신이 실상임을 믿으면 천사,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는 권능도 실상인 줄 믿어야 되고, 권능이 실상인 줄 믿는다면 귀신이 실상인 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잘못 알고서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참으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으셨으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금 1절부터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요, 거기 주어가 뭔 거니?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 그 어디를 보면 되는군요. 22절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얼마나 하겠느냐. 아니 지금 하늘에서 보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가 왜 나와? 아니 이게 주님이 집적하신 진리 말씀인데, 진리 말씀 주님이 지금 헷가닥 해가지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쓴 게 아니야. 주어가 이거란 말이지.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근본이 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눈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눈이 좋으냐 눈이 나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눈 얘기. 눈이 좋냐 나쁘냐. 눈이 좋으냐 나쁘냐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그쪽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아는 거다 말이죠. 응? 너 눈이 열렸네? 너 눈이 열렸네? 너 눈이 좋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님은 육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눈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 나머지 계속 꼭 얘기하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나머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이거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냐? 뭐가 더 중요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눈이 좋으냐 나쁘냐는 판단하는 근간은 네가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 네가 눈이 열렸다, 네가 눈이 좋다, 나쁘다고 한다 그 소리. 그럼 우리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좋은 눈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좋은 눈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좋다는 것, 눈이 떠졌다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 너 눈이 떴구나. 너 성경을 보는 눈이 떴네. 이것은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항상 우리는 두 개가 항상 교차해서 선택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 선택할 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눈이 떴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눈이 좋다,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다. 어느 것이 좋다는 걸 발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걸 발견한 것,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해서 가는 거죠.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신앙생활 할 거 아니요. 육체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인본주의에 빠져서 육체만 열려서 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진짜를 모르는 거죠.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영혼이 중요한 길로 갈 거예요. 신앙생활이 딱 갈려진다는 거죠. 눈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갈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죠. 할렐루야.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없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요, 그동안 있는 거 싹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민을 갑니다. 왜? 이거 다시 안 올 거니까 이제 이 나라는 필요 없잖아. 이민 가 거기서 살 거니까 다 현금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보험도 다 해가 우리 큰 놈이 다시 올 줄 모르고 거기 가서 살 줄 생각하고서 이놈 보험도 다 해가 해버렸어. 그 자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현찰 만들어가지고 싹 가버렸거든.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지금 가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잇는 사람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요. 지금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예를 들으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당대 거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거부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요, 전체를 두고 땅을 샀습니다. 그렇게 거부면 그 땅을 갖고 있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땅이 자기 거 많이 있어가지고 거부니까 사가지고 있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막벨락으로 땅을 샀다니까.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라를 매장시켰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나그네 삶이라니까. 그는 갑부요, 거부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둘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거 만들어 놓은 게 없었던 거예요. 땅 한 틀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집도 그냥 장막집에서 텐트 같은 데서 그냥 살아서 그 많은 돈 있는 사람, 부자가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 무엇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더니,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우리는 뭐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냥 그 믿음의 조상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분의 삶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눈이 열려서 한번 보자 말이야.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왜 막벨 그저 사라의 땅을 매장지를 샀는가? 왜 못 샀지? 땅이 왜 없었어? 그렇잖아요. 왜 집이 없어? 근사한 집도 못 짓고 왜 장막에서 살아? 텐트에서, 장막이라고 텐트잖아요. 왜 거기서 살았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 믿음이 이게 그렇겠나 생각하지만 그분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여기는 하나의 잠깐 있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기록해 놓은 근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쁘고 한 근간은 어떤 걸 판단하냐. 이제 19절부터 23절, 50, 34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 눈이 좋은 눈인가,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어떤 걸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알기 좋게 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거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아까도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일 일에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오늘 하루에 오늘 한날은 오늘 하루에 족하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찬양 잘하대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하러 그렇게 세상 거 다 짊어지고 아주 그냥 그런 삶을 뭐하러 살아요? 그렇게 살아나 웃으면서 그냥 다 이해하고 살아나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나 똑같아 하루 살아버린 거 지나고 보면은 자기만 바보 된 거지. 그런 삶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참으로 눈이 좋은 사람이 다 되어서 그 길만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